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가 다른 선교사님들을 선교사라 부를 때는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색하지 않았는데 우리 오늘 이형민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예, 어색해할 것도 없고 선교사는 사명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다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다 이렇게 오늘 표현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거는요. 어린이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축하를 하나 했는데 우리 오하나 어린이께서 이렇게 왕님하셔 주셔서 우리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 한번 우리 화면 한번 켜볼까? 하나야? 어, 어? 하나야? 아, 어려워? 우리 오하나 어린이 또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저기 우리 오빈이 그리고 우리 서다니엘 등등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대면 교회 같으면 막 선물도 마련해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언젠간 그런 날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하나 어린이 저기 그 선교사님 찬스 하나 쓸 거 있으니까 아빠한테 얘기해서 꼭 얘기해줘요. 뭘 쓸 건지. 자, 오늘 아멘.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가 이런 제목을 잡은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오늘 언약의 자손, 즉 프라미스 키즈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부제로 잡은 제목은 모든 종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 창세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뭐 숲을 보는 경우도 있고 나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그동안의 종래 저희 신앙을 하면서 저희의 신앙의 한계가 무엇이었냐면 어떤 단어 하나에 성경 구절 한 구절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리멤버란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성경을 좀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줄까, 그렇게 함께 그렇게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가 시작하는 데와 끝나는 데가 어떻게 보면 장황할 수 있어요. 신구약을 자꾸 넘나들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통시적인 안목이 생겨야 어떤 말씀을 볼 때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그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게 아니라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그 말씀은 베드로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아브라함의 얘기를 왜 베드로에서 시작하십니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기억했던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사건은요 이런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자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심히 놀라고 또 그 심히 놀라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설교 중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부분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심히 놀라는 그들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기억하고 설교에 인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초점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3장이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첫 번째 기적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어찌하면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이 기적을 보고 많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소동하고 놀랐지만은, 여러분, 오늘 그 소동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기적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3장을 좀 다시 촘촘히 보면서 단순히 은가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이야기, 그 기적에 여러분의 시선이 뺏기지 말고 그 기적을 해석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촘촘히 보면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것이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적의 중심에 있었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 기적을 실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일으켰던 베드로는 절대 그 일어난 기적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로지 올곧이 기적의 중심이었던 자기 자신은 부인하고 그 기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을 증언하는 그의 우리는 모습을 본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저는 무엇이 이렇게 느껴지나 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현상, 아니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은사를 일으키려고 해요. 뭔가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는 자기가 일으킨 그 기적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 자가 일어서더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기적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중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도 일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 그는 그 기적 속에서 예수를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도 우리 일상 중에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이런 표현도 해요. 뭐 삶이 기적이 되고 기적이 삶이 뭐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뭔지 모르게 기적을 바라는 듯한 그런 우리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기적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이라면 기적이 어떻게 하여서 일어나고 그 기적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이 설교되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기적 이사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올곧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져야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적이고 기적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후의 명작 있죠. 도시로 읽는 사도행전 4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선 선생님. 신앙이란 내가 믿어 행하여 변화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나 자신이 그 내용이다. 철저히 자기 자신은 부인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아멘. 예, 누가 썼는지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상황을,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상황, 내가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다. 병들었었는데 고쳐졌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환경이 변한 사람, 신앙이란 이름으로 환경이 변한 사람이 끝까지 예수 붙드나 보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 병은 고쳤는데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도 봤어요. 가정 형편이 많이 좋아졌는데 교회를 등지는 사람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의 상황이, 환경이 그들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의 행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그 인생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곧이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은 아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환경 상황을 바꿔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한 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세상 모든 종교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라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받아들이고, 이게 주님으로부터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꾸 환경 상황 바꿔서 내가 변화될 듯 이야기하지만 조금 지나가면 또 변화되지 않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나를 봅니다. 상황은 바뀌었는데.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어떤 초점은 우리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아니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 자리를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상황 속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이런 순종의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긴 설교 속에서 이 결론과 같이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어를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정조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여러분 이 기적과 아브라함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기적, 즉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언약의 자손인 것을 확증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분에 대한,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너의 씨가 바로 그가 이 이전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오늘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사실 같은 본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잡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자꾸 종교놀이에 휘말려 버리게 됩니다. 우리 시선을 빼앗겨 버리고요. 세상의 상황 환경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면은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일에 우리를 언약의 자손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선교의 대열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실족해 합니다. 근데 이 이유,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이 정체성이 살아있는 이상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것에 근거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복받은 얘기는 단순히 그 아브라함 혹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복받을 자들, 그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적을 통해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이 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적 이후에 베드로가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설교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받을 복이라고 했는데, 이 복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자명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우리의 생명이 그 복이라는 거예요. 부자 되고 병 고치는 그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를 통해 얻어진 생명. 여러분, 구약에서도 바라크라는 그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력을 얻어 누리고 살아가는 자를 복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자, 스스로 자기의 성을 쌓아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자,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를 우리는 바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사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무슨 어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잖아요. 율법 이전의 사람인데.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들에게 예수를 줌으로 인해서 예수를 통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다윗에게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시면 이것은 십자가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시편 22편을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설교를 할 때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찾아보시고요. 그때도 얘기했죠. 이것이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좀 성경을 좀 크게 봐야 돼. 이 절규가 아니에요. 인간적 비애가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그리는 게 저는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시편에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십자가 시편이라고 하는 다윗을 통해서 노래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요. 시편 22편을 읽다 보면요. 아니, 이 얘기가 왜 구약에 있지 할 정도로 놀랄 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십자가 상에서의 그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려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정점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올 것을 여러분 다윗은 알고 그것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예언적 시죠. 우리 22편 27절 28절을 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되심이로다. 예,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 그 메시아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노래하던 다윗이 말미에 그 시의 말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리멤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종족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의 모든 끝이 원래는 여호와를 알던 종족들이었는데 여러분 죄가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자들에게 예수가 전해지고 그들이 여호와를 다시 알아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읽다 보면 이건 시편입니까? 계시록입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읽겠지만 계시록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이게 뭡니까? 계속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시편 22편의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시편 몇 장 안 되는 시편 중에서도 그도 이 얘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예, 솔로몬조차도 예수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을 것을 노래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로 돌아와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았듯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또 많은 선지자 또 오늘 어 베드로의 이야기와 같이 언약의 자손되고 선지자들의 자손된 자인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2절 3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너무 놀라운 말씀 하나가 여기 보면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복이 될지라 해요. 이 표현이 너무 맞는 표현 같아요.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복이 될지라. 그렇죠. 우리가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가 복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력으로 사는 우리가 복 아닙니까? 여러분은 복 받는 사람입니까? 복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복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복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을 쫓아다닐 수 없어요.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를 통해서 복이 다시 바꿔 얘기해서 예수의 생명력이 다른 이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은냐는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생지. 내가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고 뭐 헌금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이라는 것, 날 통해서 예수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복을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이 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나 복 맞아, 나 예수 생명으로 살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넘어집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상황, 환경, 처지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나에게 불편한 것들이 자꾸 생겨나요. 여러분 이것을 참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너는 복이 될지라 했던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상황, 환경,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 환경이 있었음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예, 요 말씀만 봐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인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약속의 땅에 갔지요. 또 그것도 말씀을 따라갔죠. 야, 순종해서 가나안을 얻었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왜요?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땅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땅을 얻었습니다. 하는 의미의 제사입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약속을 하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약속 없는 제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이 어떻게 오용되냐 하면 이래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도 사시면서 한두 번 설교로 들어볼 법한 설교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 쌓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명재 목사님 끄덕끄덕거리는 게 맞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죠. 제단을 쌓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럼 이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의미합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그 복과는 무관합니다. 나는 그 복 앞에 죽어야 될 자입니다. 내가 죽지 말고 누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이 재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단의 의미는 아닙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겁니까? 안 빠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오용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 잘 쌓는다. 이거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제단 쌓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왜 교회 다녀오셨습니까? 그 이유가 그 제단 잘 쌓아서 복 받는다 그러면 우리 신앙과는 굉장히 거리 먼 얘기죠. 왜 우리가 그 제단을 쌓나 하면 우리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제단이고 예배다 하는 거죠. 내가 그 일을 잘하여 그 종교 행위를 현란하게 해서 그것에 득을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건 다 이방 종교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 제단 쌓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행위가 바로 이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 뭡니까? 여러분 축복과 저주 사이 아닙니까? 이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도 그가 제단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의 제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그가, 여러분 바벨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으나 여기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은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여인의 사진을 놓은 거는 아마 사라가 살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사용했는데, 여러분 저는, 혹시 여러분 중에 미용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미용실 이름을 사라 미용실로 하시면 대박이 날 겁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75세요. 사라가 60세가 분명히 넘었을 텐데 그 미모의 왕이 반해서 그 여자를 취하려고 했다면 보통 미모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갔는데도 그곳에 기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근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손입니다. 등등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복 받은 자입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우리 환경 상황이 싹 변해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지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런 선포가 있었음에도 여러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나안에도 기근이 찾아왔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쁜 게 죄입니까? 음. 그렇죠. 이쁜 게 죄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 이름을 얘기하려다 말았어요. 녹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쁜 게 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쁜 것 때문에 오히려 재앙이 되는 일이, 아내가 이쁜 게 뭐가 죄입니까? 전 죄가 없습니다. 딴 분들은 몰라도. 그런데 그게 재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의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게 되고요. 그 어려움을 이겨보겠다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난 그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예. 이거는 육신을 가진 군상들이 일평생 겪는 어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라, 죽고 사는 이 문제는 인생에게 끝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이자 위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되죠. 아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면, 거짓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을 징계해야 맞는 거죠. 아브라함, 내가 너를 그 죄악된 그 땅에서 건져내서 너를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주었건만 네가 나를 못 믿고,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뭐가 크길래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내려가. 가나안에 내려가서 너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 하는 거짓말 했니? 하고 아브라함에게 호통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너무 이상해요. 왜 너무 이상하냐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를 몹시 꾸짖습니다.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앙이 두려우니까 바로가 자기 집에 있는 금은 붙이며 가축이며 여러 가지를 소유를 주어서 그를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1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 얘기가 뭡니까? 누가 시급했냐면 바로가 시급했어요. 바로가 무슨 죄가 있어요? 누이라고 그러니까 취하는 거, 왕이 취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당대 윤리적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기인한 거예요. 근데 누가 재앙을 받습니까? 바로와 그의 나라가 재앙을 받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깨달음을 갖냐 하면 이런 거예요. Working with God.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혼내지 않으시잖아요. 벌하지 않으시잖아요. 재앙 속으로 밀어넣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God with us. 임마누엘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여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거짓으로 아내를 누이로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떠나시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는가를 큰 깨달음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얘기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with God 하셨고, 그 with God 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 곧 임마누엘이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본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란 그 약속은 그 당시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과 풍부하였더라 하는 이 풍부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 되어진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범죄하였으나 그를 자녀 삼으신, 그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저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누리고 사는 은혜가 바로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결과를 따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과 무관한 하나님의 부어 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서 첫 제단 쌓았던 곳에서 그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3장 8절 9절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양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제 좌로 가냐 우로 가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doesn't matter. 전혀 문제가 안 돼. 뭐만 문제입니까?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직도 우리의 상황 환경에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좌할 걸 그때 우한 것이 문제야. 혹은 우할 걸 내가 좌한 게 문제야 하는 그 고민이 있는 분이시라면 오늘 그 모든 고민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어떤 선택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믿음이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이클이에요. 믿음은 스스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고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는 그 자기 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포기된 것이 그에게는 어떤 상급으로 하나님께는 어떤 영광으로 오는지 14절, 15절, 16절을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는 아브라함은 한 방향 포기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방 가운데 북남동서에서 바라보는 모든 걸 사방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약속에 머물렀던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제는 셀 수 없는 티끌과 같이 많은 후손의 약속으로 이것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커진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까 제가 믿음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커지고 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믿음이 커지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한 자가 누리는 그 상급을 경험하면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14절 18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제단도 복 받기 위한 제단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제단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많이 쌓은 건 맞는데 그냥 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예배는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잘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바울의 기억으로 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제 설교에서도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결국 이것이 우리 쪽에서 정의가 된다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일이 그 이가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정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브라함 자손 삼아 주셨다는 얘기와 또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다. 복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사람의 귀에 들릴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어떤 행한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이 내게 한 약속입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 복이 무엇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이 얘기들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고 있지만 창세기 12장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도 아니고 바로 창세기 12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질 생명의 약속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천상의 찬양, 이게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있지 않다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그 제단, 이게 여호와를 위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지만 이 제단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생명의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1절 7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우리에게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 여기 보면요, 1절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구약의 어, 구약의 축도라고도 할 수 있는 축복의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일어나는 게 보세요. 주의 동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셔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고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여러분 이게 뒤에 가서 다시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는 일, 이게 우리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여야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가 우리 모임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는 일이고 그 도구가 바로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계속 있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67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찬양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 우리 가운데는 오지 않았으나 요한은 이 말씀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언약이 여러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노래되며 그것이 다시 여러분 베드로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서 또 다시 이제 요한에게는 이것이 환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기억, 과거에 대한 기억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존하는 오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미래가 여러분 아직 다가올 우리의 어떤 어느 날 후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산다 그랬어요. 그 일을 요한이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7, 12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요한계시록에 그 영원히 부를 그 찬양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신실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영원히 부를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노래를 5월 아름다운 봄날 여러분 많이 부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